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복습, 19절로 30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9절마다 주시는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의 은혜가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여기 이제 10장 그리고 9장 10장에서요. 10장 1절로부터 해서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갈릴리에서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하던 일과 또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아, 바벨론 포로 무렵에 여호수아로 대신 불려진 거죠. 여호와의 신성한 이름을 포함한 오래된 이름이라고 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뜻하는 구원에 이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그래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지금 복습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요. 예수, 초림에 오신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라 하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은혜로 초림으로 오시는 거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곧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의 생명으로 오신다. 이런 은혜죠. 그래서 이를 그죠?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만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이 죄는 마귀 사탄 귀신 자체가 죄덩어리고 이 죄의 근본이고 본질이 되는 마귀의 영이 사람과 합하여 하나 되어서 산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무엇이 죄인인지 우리는 아주 쉬운데도 못 깨닫고 살았어요. 그 죄인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때에 모세를 일으켜 세워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는 그 출애굽 사건이 죄가 사람의 영을 사로잡아서 죄인 되게 한 우리를 그 죄에서 끄집어내시는 은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의인,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으셨는데
예수님 안에, 자, 육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으셨는데 그 육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영과 하나 되어 계심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하고 태어나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끄집어 내시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끌어내시듯이 우리가 죄의 근본인 마귀와 하나 되어서 죄인으로 살아간 우리를 구원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착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함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기 몸을 버리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신 그 육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영체가, 우리의 형상 안에 있는 영체와 하나님의 영체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체와 이렇게 합하여 하나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을 때 아들을 낳으셨다 그래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하나 되심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아들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복종케 하는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임재하시면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그래서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지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한 남편이시잖아요. 남편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되고,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축복합니다를 잘 하십니다. 축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하려면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예.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기 마음에 할례하고 신령에 있는 자들이에요. 의문이 되는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요. 할렐루야.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동안의 사람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일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나를 주장하고 살아도 마귀가 왔는지 갔는지, 예, 마귀의 그 죄성과 죄의 본질로 나의 의의 근본 자체가 그 마귀의 근본이요 마귀의 죄성으로 악을 쓰고 살았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의 영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육의 옷을 벗을 때 일이에요.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산자예요. 마귀의 본질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절되고 죽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 죽은 자에게서 산자로 옮겨지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과 합하여 한 영이 된 나는 이제 산자요 의인이요 천국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람이요 아들이요 신부로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럼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는 사람은 그대로 마귀의 본질에, 마귀의 근본에 매여서 사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이 육이요, 꼬집으면 아야 아픈 이 육의 옷을 벗을 때 뭐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서 사는 우리,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내 안에서 완성하시는 나가 때가 돼서 이렇게 영혼을 육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육이 영을 툭 놓습니다. 육이 땅으로 툭, 영이 쑥 빠져나가면 육은 땅으로 툭 쓰러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아무튼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귀의 근본이요, 마귀의 본질에 살고 있던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가 와서 그 영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날이 심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육의 옷을 벗는 날. 부활은 오늘이어야 해요. 부활은. 여러분, 부활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그날도 오늘이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믿은 자들이 남자만 5,000이더라 하는 그날도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게 구원이구나, 영생이구나 하시는 것도 오늘입니다. 어제로 돌아가도 오늘이요, 내일로 앞서 가봐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래요, 13절 3장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래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인치심이 마음에 할례하여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은혜다 이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10장의 은혜는 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11장에 고넬료 가정에 가서 지금 10장 1절로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다고요. 43절까지 고넬료 가정에서 전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44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령을 받게 했다.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그래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은혜입니다.
물 세례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물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말씀에 깊이 들어가라는 이면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도 영이십니다. 성령의 검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기름 붓듯 능력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셔야 말씀이 보이고 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그래요. 이 할례자들은 육의 할례를 한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받더라. 안수하니까 성령 받더라 하는 자들은 뭐예요? 마음에 할례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이 hir난하였다. 이 사람들은 육의 할례, 고추의 할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구약의 하나님이 남자만 할례하는지를 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자 목사들을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남자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아요. 구약의 남자만 할례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아들이기 때문에 다 남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해산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해산의 의미, 하나님의 신부의 할 일입니다. 구약의 남자만 할례하는 거, 구약의 여자만 간음을 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요 아들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주 의문이 많았어요. 구약에 간음하는 여자에 대한 그 법이, 율례와 규례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한 규례였어요. 예.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다 마음에 할례하고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다 아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러므로 이제는 아들이니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받을 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아우 죄송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차져서 그런가 봅니다. 자, 그래서 할례자들이 혼란을 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앉아서 먹고 마셨다고. 3절에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일들을 그대로 다시 말합니다. 네 발 가진 짐승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3번 하고 8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것을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까 2번째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시작해서 아담 안에 죄가 쏙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요 죄의 본질과 그 근본에 의해서 살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노아 홍수를 마치시고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하니라 그래요. 마귀의 본질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은 마귀의 영이 죄의 근본이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마귀를 내칠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죄와 상관없이 2번째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임하시는 은혜가 오시는 은혜가 강림이요 재림이요 부활이며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 자체가 부활입니다. 죄의 근본과 본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흠 없으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로 의인으로 구원으로 부활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신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 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죄의 근본이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만인류를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기만 하면 깨끗하다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그 은혜예요.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래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이 죄의 근본과 본질이 아주 영원히 함께 하려고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사람이 무능력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의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을 죄의 근본과 본질로 주관하고 주장하는데도 그것이 왜 죄인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조차도 알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요. 아주 무익한 존재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무익하게 된 자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무익해요. 무엇에 대하여? 마귀의 그 악의 본질과 그 속성에 무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흠없으심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는 아주 무익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래요. 이 죄가 마귀가 이 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넘보다가 내침을 당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 속성 그대로 가지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공격한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모세를 통하여 여기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요. 죄가 마귀가 왕노릇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아담은 만 인류를 죄 아래 무익한 존재로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자로 살게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시면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십계명을 시작하시죠. 그 십계명 속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해요. 우리는 하와처럼 어렴풋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나는 지킬 수 있어 한다면 대교만자예요. 십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걸려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데 사람이 영의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한테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장가들 거서 살 건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일도 없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할 수 없다는 것. 십계명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영을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마귀한테 절대로 내어주시지 않으신다고요. 이 은혜가 십계명의 1계명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9계명을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 다 안 지킨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는 건 이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죄를 담당을 하신다고요.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 7길로 쫓겨가는 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입니다. 화평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팔복 중에요.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야 그래. 하나님은 말씀을 보는데 자세히 보라고 해요. 지금 제가 구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라 해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그냥 주먹구구시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10장에. 그래서 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이 이제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돌려놓으셔야 구원이에요.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상으로 이루십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은혜예요. 성경 66권은 그냥 지나가는 소설책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실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실상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래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성령을 받을 때 일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 가정에 같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말씀이 보이고 들리셔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말씀이 보이는 은혜가 시작이 되어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완전해집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 물 세례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계명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나의 삶 속에 하라 하지 마라 가라 멈추라 일어서라를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하시는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래요.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예정하신 자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에요. 여기 은혜가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 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사역자와 가까이 하시면 복입니다.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더 큰 복이겠죠. 저희 교회는 지금 코로나와 같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튜브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드리는 분은 있으신데 실상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가까이 저희는 인천 가자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혹여 가까이서 들으신다면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발걸음이 옮겨갑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실상의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18절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기양양함은 우리는 선민이다. 어마어마하지요. 그 자부심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하시는데 남자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시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의 할례한 자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남자이다 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복습에 복습을 자꾸 하는데 여러분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해요. 19절 본문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유대인 선민의 그 자리에서 이방인에게로 점차 나가는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래요. 주의 손이 주가 그들 안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한 주의 손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무엇을요? 죄의 본질로 죄의 근본으로 나를 주장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의인이 된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일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 은혜가 성령의 생명의 활동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담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하나님 백성이면 교회로 이끌어 오십니다. 할렐루야.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게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래요.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은 번역이 그런 거고요. 주와 함께 하나 되어라, 이게 원칙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19절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붙어 있다기보다 함께 하나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예. 우리가 주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요? 우리는 붙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가 아니라 주와 하나됨을 감사하라. 한시도 우리는 주와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곧 누구예요? 죄와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 되는 마귀가 우리에게 손도 못 대도록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그와 하나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죠? 네. 이에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바나바가 아무리 착하도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주시지 못하면 믿음이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익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그저 죄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리로 이끌려 질질질 끌려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 죄를 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의 영이 다른 것은 마귀는 불만,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득실득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작은 일까지도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가르치길 쉬지 않아요. 5장 42절의 사도행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네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요. 이 흉년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연보를 받아서 연보를 하게 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구제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0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임하심을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지를.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령과 나의 영이 이렇게 셋이 합하여 삼위가 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베드로와 그리스도와 성령이 합해서 한 영이 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은혜를 10장,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아무 때나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불 받으라고 막 해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시고 불 받아라 하시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리가 되시는 성령, 진리가 되시는 말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셔야 신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말씀을 받는데 내가 의로워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진리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안수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고 또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마다 입을 열어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들로 다시 세워지는,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시간과 건강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